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시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시작되었고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했고 결혼과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민족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첫 시작을 보려면 창세기를 읽어봐야 합니다. 창세기는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메시지로 시작해서 줄줄이 하나님의 여세 동안의 창조 사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50장 26절에 가면요. 어떤 이야기로 끝나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해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결국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집트에서 입관되는 그런 존재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그 아담 첫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 동산 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데려가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최초의 직업이 뭐냐? 동산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동산직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질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였더라. 예수님도 동산지기로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이 동산지기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도록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창조되자마자 아무런 업적이나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1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하여 이르시되 부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원한 게 아닙니다. 협상한 게 아닙니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에는 질문이나 이의제기는 필요 없습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명령에는 순종, 불순종, 복종이냐 불복종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어줍지 않게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지휘관이 명령 불복종으로 다스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토달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왜 딴 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나 반론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지마, 안 돼, 금지,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못하게 간섭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많은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만 예외로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놀라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못하는 게 참 많다. 어디 뭐 술 마시지 말라, 무슨 뭐 유흥업소 가지 말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종교 계율 지키는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구속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제 구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활을 구속한다고 꼼짝 못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만 금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아담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바보 멍청이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이거 안 돼 하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깨뜨리면 이거 먹는 것은 안 돼, 먹으면 죽어, 먹는 것은 죄야 이랬는데 에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먹겠다 하면은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이로운 것은 다 선이고 나한테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좋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다 선이에요.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는 것도 선이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처벌 넘는 것도 선이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왜?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판단 기준은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신 겁니다.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떤 특별한 뭐 효능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변화된다거나,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이자니까 아담한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이것만은 못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창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마 하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무에서 어디 나는 게 뭡니까? 과일만 달리는 건 아니죠. 순도 먹으면 안 돼요. 나무 뿌리도 먹으면 안 돼요. 나무 껍질, 나무 가지, 나무 잎사귀, 꽃, 열매, 씨앗,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법입니다. 안 먹는 게 선입니다. 먹지 마 하면 안 먹는 게 선이에요. 어기면 악입니다.
어기면 죄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짓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교제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한 그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그 뱀의 실제 정체는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을 일으킨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온 겁니다.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큰 용, 저 옛뱀, 옛날에 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래서 창세기에는 뱀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죄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그 뱀, 마귀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 정말로 그러셨느냐? 정말로 그랬나요? 의문문. 항상 그래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 없어 라고 하면 사람이 아마 반발을 할 겁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나? 그것도 질문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이 물음표, 갈고리 물음표를 딱 던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관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먹어도 괜찮아.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뭔가 빠졌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데 모든이 빠졌고 마음대로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말을 덧붙이죠.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그거 아니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바꿔치기하고 변조하다 보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분의 사실에다가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걸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참 치사하게, 아니 조금 더 가면 만지지도 말고 너희는 그거 보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아마 쭉쭉 늘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만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 건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의 부추김을 받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왜 딴 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못 먹게 하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 아니냐,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 믿음은 결국 흔들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정욕을 따라갑니다. 여자가 6절에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인생의 자랑. 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정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마침내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여자는 그 뱀의 유혹을 받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넘어갔다 치고, 아담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6절은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와 달리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었습니다. 몰랐다라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입니다.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서 어떻게 생긴 어떤 색깔의 열매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브가 따가지고 이거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서 난 어느 나무 열매인지 아담이 모르겠어요? 동산지기가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 열매가 무슨 나무의 열매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먹었던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또 아담이 뱀이나 아니면 여자에게 속아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자는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속은 것은 여자입니다. 이브가 아담에게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아담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속지도 않아요. 동산지기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나온 열매인지 아담이 훤히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먹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속아서 먹은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자는 뱀에게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속아서 먹은 건 아닙니다. 아니면 아내가 나 이거 먹었는데 당신은 나하고 같은 운명 공동체야. 먹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기도 같이 살아야지. 먹어. 협박해가지고 아내의 협박과 애원과 강짜에 시달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먹은 그런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보통 저 먹는 거하고 관련된 범죄는 저 가난과 배고픔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기에게 먹일 분유가 없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분유 훔친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간 굶어가지고 빵집에서 빵을 슬쩍 먹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어쨌든 죄는 죄이긴 하지만 불쌍하다 여기고 동정하고 막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고 그럽니다. 아담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금했어요. 아담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브가 주는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누가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억압하고 강요하지 않았고 아담 자신의 선택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었고 불순종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영적이 아닌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인류의 시작이 되는 아담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몇 가지가 관찰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담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마다 죄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답이 나오죠? 왜 죄를 지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이해력 지식은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그날에 죽는다. 알고 있어요. 지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 짓습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불신자라도 죄 안 짓습니다.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데는 역시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만 먹으면 내가 신들과 같이 되고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라고 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브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라고 했죠. 너희가가 누구예요? 지구상에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담하고 이브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은 혹시 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남자들 속성은요 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높아지고 조금 이제 허세 부리고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남성이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자랑입니다. 교만해지고 존경받기 원하고 높아지는 거. 그거 먹으면은 눈이 열려가지고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부추긴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공략한 겁니다. 마귀는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들과 같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도통하면 부처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면벽 수련하고 고행하고 해가지고 딱 열반에 들면은 도를 깨달으면은 부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업보를 다 갚고 카르마라고 하죠. 다음 생에는 조금 더 고등한 존재로 환생을 하고 윤회 전생을 거쳐가지고 마침내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도 사람이 신들과 같이 진화한 새로운 인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누구 가르침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신들처럼 된다는 것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마귀들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들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권세인데 우리는 신들과 같이 되려고 무슨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세상 종교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아담은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아담이 왜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지요. 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조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판단하는 머리 주체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조력자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해야 돼요. 조력자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제안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분별해가지고 그 조언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내의 음성이 상충된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내는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 보면은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편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남편이 혹시나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내의 위치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남편이 고난 중에 시련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하는 이런 아내, 그런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아합을 부추겨가지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들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도록 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일을 조장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중요합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음성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담이 왜 이브가 주는 것을 덥석 받아 먹었을까?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이유예요. 왜 먹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이브가 안 죽었거든요. 이브가 안 죽었어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한테 그래 들었는데 이브가 그거 먹고도 쌩쌩해요. 피를 토하고 막 배가 아프다,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이랬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막 도와주고 간병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텐데 이브가 안 죽었어요. 생생해요. 이거 안 죽잖아. 먹어도 안 죽잖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못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아내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분은 그거 먹고 즉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게 뭐 심장이 멈추고 이 뭐 두뇌가 뭐 정지하고 이런 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맞습니다. 신체의 죽음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죽을 때 그녀의 혼이 그녀에게서 떠남으로 그녀가 죽었더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분리가 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 신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로 그 순간에 이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몸은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이 없었는데 몸은 아담과 이브의 몸은 차츰차츰 늙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죽는데 930년 걸렸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희생물로 죄의 문제를 대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신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음식도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은 죽음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브가 그 열매를 먹고도 안 죽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자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제는 그의 몸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 희생물로 그의 죄를 대속하고 가죽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그는 그 죄를 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꺼지지 않는 불호수,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죄를 짓고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풍부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양식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은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 바로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시작은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의 교만과 반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인류, 이 인간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담 혼자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아담의 죄는, 그 죄는 사람의 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이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망은 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죄를 아직까지 어떤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애도 있고요. 그냥 100일이나 돌도 못 넘기고 죽는 애들도 있습니다. 죄를 실행하진 않았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에서 뭘 따먹고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담의 죄가 이 사람을,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늙어서 죽죠. 교통사고 만나서 죽죠. 코로나 걸려서 죽죠.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죽어가는 몸이 된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죄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아담의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은요, 아담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릅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의 아들 셋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담의 타락한 죄악의 형상, 죄악의 모습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붕어빵 만드는 그 빵 틀이 있고요. 뽑기 하는 거 찍는 틀이 있죠. 그 양철로 만든 틀이 있죠. 그 틀을 잘못해가지고 딱 우그러뜨리잖아요. 그 우그러뜨린 그 틀에서 밀가루 반죽을 붓든 설탕액을 붓든 부으면요, 찌그러진 형상이 나옵니다. 왜?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틀이 찌그러졌으니까 그거 찍어내면 전부 다 찌그러진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 안에 있던 그 형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어머니 태 수태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불법 가운데에서 내가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본래, by nature,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근본 본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릴 땐 모르죠. 자고 있는 어린애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 그냥 뽀뽀해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어째 이 천사같이 포근한 미소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자라보십시오. 그 죄의 본성이 싹 트가지고 말할 줄 알게 되고 행동할 줄 알게 되면 다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네 번째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종족이 아닙니다. 천사는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아기 천사 낳고 그 천사가 청년 천사로 자라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종족이 아니라 전부 다 개별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가 있고 가담하지 않은 천사가 있어요. 그럼 이쪽은 타락한 천사, 죄를 지은 천사고 이쪽은 거룩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전부 다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예요. 천사가 누구를 낳고 뭐 천사의 아들이나 딸이나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종족이에요. 휴먼 종족입니다. 인간 종족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 아담의 진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섯째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직업이 동산지기, 동산관리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자기를 누구에게 내어주어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굽신대고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심부름하고 빵 셔틀을 하고 누구 밑에 들어가 예의하고 하면요 그 사람 종이에요. 그럴 필요 없는데 난 자유인인데 난 노예가 아닌데. 아담은 하나님의 관리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근데 마귀에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귀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은 그 주인이 갖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관리권,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온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세상 만국의 영광과 세상에 속한 것이 마귀에게 넘겨졌으므로. 뭘 말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관리권,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세우시고 주님께서 통치권을 회복하실 날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 임금인 마귀라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 혼자 죄짓고 자기 혼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수명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 살고 뭐 일찍 죽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셋째 하늘에서 마귀의 반역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아름답고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나타났습니다. 죄는 가난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뭘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누가 나를 강제로 억압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속아 넘어갔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아내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할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열매는 항상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형벌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서 가장이 쓰러지면 온 식구가 힘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를 받겠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 지역사회,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불순종한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말 것인가 선택할 기회와 자유가 있었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담처럼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계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 죄가 싹트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 일어난 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물들의 연약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을지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앞세울 때, 높아지고자 할 때 죄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 사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담이 죄에 빠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아담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앞에는 죄의 유혹이, 시험이 닥쳐오고 선택의 기회와 자유가, 선택의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의 주체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 줄 알았다면 올바른 것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한 모습을 씻어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